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칠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셨다가 메모하면 들으셨다가 나중에 또 요약본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천명을 찾아랍니다. 우리가 천명 얘기 요즘 얘기는 많이 듣는데 그 천명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천명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데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고 또 그 예수님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천명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천명을 몰라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이 천명의 비밀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4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랬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의 천명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고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천명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인데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밑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기에 지금 성도로 중직자로 세웠거든요. 물론 나도 교역자로 세웠단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고 얼마간 훈련 기간을 거쳐서 여기에 서게 하신 거거든요. 그 천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의 훈련입니다. 어떤 우리 신앙 훈련이냐? 바로 평신도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니까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안 나와요. 주여는 흉내내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요? 안 돼요. 예수는 주님, 주니까 그냥 주님, 그래, 그건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왜? 구원 못 받았으니까. 영접을 하고 진짜 믿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절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는 하나님 천명을 받은 사람을 이 시대의 전도자가 7명의 모델을 시대마다 세워서 렘넌트들에게 모델이더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서론에 요셉과 다윗 얘기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셉은 기도 속에서 애굽 복음화의 천명을 받았습니다. 꿈에 나타날 만큼 오히려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자기 가문도 살릴 이런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형제들의 단이 자기 보고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 보고 이제 절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고 비웃었어요. 지까지키 뭔데? 맨날 아버지 말고 요리 가서 말장만 하고 요리 일르고 저리 일르고 이런 철딱 세우는 게 지가 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담았다라 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음에 담았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기도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셉이 이런 축복 속에 있으니까 요셉의 그 창세기 30장부터 한 45장을 쭉 읽어보세요.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한 번도 누구를 탓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졌다가 물이 없으니까 노예로 팔았는데도 형들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갔는데도 절대로 노예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늘 주님 바라보며 시간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기다린 겁니다. 그랬더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 요셉이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계자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은 물론이요, 보디발의 그 집 주변에 뭡니까? 곡식까지도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빨리 여러분 깨닫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요셉과 같은 형통한 자가 되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도 뭡니까? 잘못 하나 했어요? 안 했잖아요. 자기 주인의 아내의 그 추악한 계략에 넘어가서 결국은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하게. 그런데 한 번도 꺼내달라고 탄원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또 역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녁 마음에 딱 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는 교도관이죠. 그래 교도관이 죄수에게 그 교도소 행정 문서를 맡길 만큼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직장에, 여러분들 하고 있는 산업 위에 이와 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른 사람의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뭡니까? 예수 이야기 전혀 안 해도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네, 은혜 받는 사람이 많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사실은 전도지 돌리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훈련용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어느 날 요셉에게 기회가 오잖아요. 장관 둘이 와서 꿈 해몽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 해몽을 해주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거를 술 맡은 관원장이 밖에 나가서 까맣게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당시는 정식 공무원 나이가 30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정식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꿈을 꾼 거예요. 꿈 내용은 성경에 찾아보시고, 꿈을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술 맡은 관원장, 그 당시에는 술 맡은 장관이 그렇게 귀중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농수산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그때 감옥에 있던 요셉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때까지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요. 오랜 세월을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근데 원망 하나도 안 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자랑 안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내게 은혜를 주시면은, 내게 지혜를 주시면은 모든 것을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잖아요. 우린 그래서 해야 됩니다. 요셉을 닮아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 하면 내가 했잖아, 내가 누군데, 목사님 제가 했어요, 왜 날 안 알아줘요? 얼마나 유치한 어린아이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줘야 돼요. 제가 알아준들 뭐 능력이 있습니까? 상품권 기분 좀 줄 수 있겠지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잖아요. 총리가 되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한 자리에 있으니까 뭡니까? 교만해잖아요. 절대 교만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굽도 살리고 주변 걸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꼿꼿하게 이루어가잖아요. 한 전도자가 나오면은요, 요셉이라는 전도자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산 겁니다.
여러분들 가문에 한 전도자가 나오면 그 가문 전체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미 때를 좀 놓쳤으면 구루터기가 되어서 우리를 밟고 일어나는, 우리를 등에 기대고 일어나는 저 렘넌트들 중에, 우리 후손들 중에 전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대적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아이에게 뭘 보여줘야 되죠? 두 번째, 다윗은 이미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소년이었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에 형들은 밖에 다른 일 하는데 목동했단 말이에요. 제일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걸 시킨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뭡니까? 그때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금을 타고, 그러면서 뭡니까? 항상 입만을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맡겨준 그 양떼를 한 마리도 사제에게 빼앗기지 않을 만큼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성공자의 체질을 청소년 때에 10대 때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아직 10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은 준비하시고, 10대 때, 10대의 나를 성공자의 어떤 체질로 바꾸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10대 때 한 번이라도 나를 성공자의 체질을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그럼 성공자가 뭡니까? 간단해요. 내가 어느 날 영어 공부가 죽어도 안 됐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기도 속에서 기도해서 이걸 장벽을 넘어갔다. 한 번만 해보면 돼요. 내가 수학 문제가 그렇게 안 풀리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중학교 우리 때는 2학년 때인가 그런데 x-16승 x16승 y16승 인수분해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풀려야죠. 고민하고 풀다가 또 검사해야 되잖아요. 검사를 한 번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학에 자신이 딱 생기는 거 있죠. 그랬더니요, 제가 애들을 한 1년 동안 과외를 할 때에 2학년 아이들이 와서 역시 날 테스트를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와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 딱 던지고 풀어주세요, 검사해 주세요. 거의 풀긴 푸는데 검사안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수학 공부 해본 사람들.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중학교 공부라니까. 고등학교 미적분도 아니요. 그건 내가 중학교 때 기억이 딱 나잖아요. 그냥 웃어가면서 풀어주고 해두니까 얼마나 그거 하나에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그 읍내에서 최고 여러 반을 제가 과외를 했었습니다. 6개 반을 했어요. 2시간씩. 그럼 방학 때 12시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그래요. 다윗이 청소년 때 한 번 그 성공한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경험이 있어요. 원래 제가 공부를 잘하는 놈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지만은 이 안경을 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맨 앞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초등학교 때입니다. 맨 앞에 앉아가지고 있어도 눈이 안 보이다가 맨 앞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는지 안경을 해준 거예요, 여름 방학 때. 그러니까 칠판이 잘 보이고 세상이 아주 새로워져요. 그때는 뒤에 안경선 4밖에 없었어요. 그 안경도 낮에 못 쓰고 다닙니다. 어른들이 야단 쳐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가서만 겨우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집중이 되어지니까, 지금 집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은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렘넌트들 집중했는데 제가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 한 번의 응답이, 내가 청소년기에 그렇게 타락하고 방황해서 꼴찌로 또 고등학교를 졸업했지 않습니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20대에 제가 철이 난 거예요. 인생이 뭐지? 그럴 때에 옛날에 내가 겪었던 그게 생각이 나서, 네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되지 않냐? 성공했던 스토리가 있잖아. 그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목사 될 사람이니까
성공되면 안 되잖아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험 보려고. 하는 것마다 실패해요. 폐인 원인, 영어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결국 이제 끝나고 그러다가 이제 직장다 예수 믿고 우리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하게 됐었습니까? 역시 또 머리가 돌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그때 또 내가 떠오른 게 그때 생각이에요. 그래 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저 내보다 많게는 20살, 적게는 10살 미만 되는 저 아이들과 겨루어서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머니 계속 공부한 거예요. 딱 한 번 공동으로 1등 했지 않습니까? 딱 한 번 겨우 잘했으면은 단독 되는데 공동으로 점수가 똑같이 나와가지고 아마 날 좀 많이 봐준 것 같아요. 그렇든 간에 제가 지금 한 얘기 뭡니까? 여러분들이 랩런트들이 청소년 때에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공부만 아닙니다. 뭘 한 가지만 하더라도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받아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40대가 넘어가면 곤란해요. 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40대 이전에 결판 내라 이거예요. 이랬더니 다윗은 뭡니까? 어느 날 왕의 언약까지 붙잡았죠. 그래서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지나가는 거다. 나 그를 키우는 거다. 골리앗을 만났어요. 어린 나이에. 저거 내가 왕 될 건데 하나님 붙인 건 저가 분명히 나한테 그냥 준 거다. 기능 가지고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요. 바로 요셉과 다윗이 1000명을 언약으로 찾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자신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찾는 게 1000명입니다. 나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나의 근본 문제가 자녀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귀의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있어서 지옥 가야 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는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벗어 던지고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떠난 삶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받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노릇하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문제의 원인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놓쳐버리면 뭡니까?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장로님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집사님 때문이야? 권사님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을 구원받아 놓고도 떠나니까 됩니까? 삶의 가치관이 나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성공 중심의 인생 철학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 벌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위치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와 선교에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전도자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그 여러분이 전도자 훈련 받아야 돼요. 전도를 우리 개혁 측은요 목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훈련시켜서 여러분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 장로고의 그 장로는 엘더가 아닙니다. 현장 책임자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큰 소리 대답하세요.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기분 좋게 고백해요. 지금부터 안 해서 오늘부터 할 테니까 하나님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인생의 내 영적 배경이 뭡니까? 나도 모르게 거대 사단의 전력이 쏘가지고 저는 요즘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또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요 사단이 너무 이렇게 자꾸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종노릇하는 저 지식인들 속이 터져 미치겠어요. 차라리요 모르는 게 약이요. 여러분들 요즘 어느 검사 얘기 나오는데 먼 검사가 어쩌고 행실 패스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 IQ 160이 넘대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어떤 검사는 IQ 148이래. 근데 그래서 그걸 보고 미친놈들 씨.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왜 저렇게 써먹냐 말이오. 나에게 그런 머리를 지금 내가 세금보험에 얼마든지 엄청 쓰긴 받을 텐데, 이 머리를 이렇게 좀 안 좋게 만들어놔가지고 이 머리가 잘려가지고 못할 때가 많단 말이오. 머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복음이 뿌리가 내리지 않고,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은 그 좋은 머리가 뭡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예수 올바로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잖아요. 아주,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나도 몰래 그러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는 건 몰라요. 완전히 우상숭배니까 저주 반복되잖아요. 어느 날 정신으로 방황하지요. 안 죽습니까? 지가 암만 그래도 육신 죽어요. 가정 문제로 고생하고 미래 문제로, 이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실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개혁 측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밖에 보면요, 복음 없어요. 이 복음 없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왜 예수 그들을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지옥 북에 살려다가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뭡니까? 마귀 종노릇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내 머리에 내 귀에 안 들리면 뭡니까? 교회 100년 안 년치도 허사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이번에 병원에 가서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가 앞으로 한 8년, 10년 남았는데, 호적으로 따지면 10년이요. 본 나이로 따지면 8년인데, 70으로 보고. 지금 목회도 잘 못했지만은, 이제는 목회할 때가 아니다. 한 명의 제자라도 남겨가야 되겠다. 진짜 복음 전하는데 생명건 제자 남겨가는 것이 키다. 목회도 없는 거는 뭐 장로님도 계시고 중기들 있으니까 좀 돌봐라 그러고, 그게 한이다. 이튿날 굉장히 몸이 불편한데 노회에서 노회장 임원들이 이제 병문안을 왔어요. 오지 말랐는데, 그래도 목사님 병원에 수술에 난감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이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와가지고 딴 얘기 안 했어요. 하나 지금 배가 아파서 말을 못해서 그런데 옆에서는 복음 전하러 왔어요. 복음 받았잖아요. 영접했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왔을 때 그 중에 복음 잘 전하는 분이 있어요. 좀 전해달라고. 뭐 그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믿어 그 의에 이루고 시하는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은 저 복음은 얘기했으니까 그럼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죠. 이 문제를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유일한 길,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분이 있다면은, 그리스도가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못했다고 사죄에 큰절하고 목사 안 합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면, 천주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면, 저 모슬롬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 교회 구원의 길이 있다면 저는 목사 안 합니다. 신천지의 구원의 길이 있다면 안 합니다. 다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 그도라는 사람이 결론 내서 여기에 답을 얻는 사람이 하나님 천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명령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래도 깨달으면 그게 천명이요. 이게 안 깨달으면요, 천명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베드로가 이 비밀을 알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신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던지. 오 바요나 시마나 복이 있도다. 이를 이게 알게 아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이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자범죄도 없으신 분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에 대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내가 왔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을 가지고 인간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진짜 올바로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곧 만들어라 저는 그래도 그게 아니고 진짜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진짜 주인을 모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별벌 없는 벌레마도 못한 인간이 깨달아져야 돼요. 저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모르면 벌레마도 못하잖아요. 짐승마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도 우린 자꾸만 육신으로 돌아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0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그래서 양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은요 이유와 핑계가 없습니다. 뭐가 불평할 게 있고 뭐가 원망할 게 있고 뭐가 남 탓할 게 있습니까? 자녀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뭐가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다 하시는데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거를 또 내 인생관 내 가치관 중심으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또 내 중심으로 또 나 자녀를 그렇게 몰고 가고 경제도 그렇게 몰고 가고 세상 인생 가치관 그렇게 몰고 가니까 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진짜 복음 깨달으시 바랍니다. 아니 신학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설명하면 금방 못 알았습니까? 알아요. 아는데 뭐가 안 바뀌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종교야. 때로는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 내가 또는 뭡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 인맥이 좋아야 돼. 지혜는 있어야 돼. 경제가 있어야 돼. 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갈릴리 천사라는 불러가지고 아주 무식할 만큼 우직한 사람 불러가지고 전도운동 하셨어요. 그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을 자랑하리요? 자랑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나는 매일 죽노라. 왜? 매일 안 죽으면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저 뿌리 내린 체질되어 있는 저 나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 죽어야 돼요. 뭐 때문에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이제 있을 수 있죠. 이따가 주님 바라보고 내려놔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안 내려놓습니까? 내가 살아서
정말 여러분 걱정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비춰볼 때 왜 좋겠습니까? 오직 그러도록 바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새겨보면 언약 맞추고 방향 맞추고 달려가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걱정만 늘 하잖아요. 그게 기도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천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아져야 자신의 문제와 유일한 해답 그리도에 이게 깨달아져야 두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의 기뻐의 뜻이 뭔가가 나와요. 1번이 안 되지만 2번은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 기쁜 뜻은 뭡니까? 내 뜻대로 해요.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내 야망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라. 그 소원이 뭔지 압니까? 예배와 전도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다른 생각이 딱 들어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또 관리하는 게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 예배입니까? 전도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교운동 시작하시라. 아직 손들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왜? 아니잖아요. 하나의 기쁜 뜻과는 뭡니까? 거리가 먼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 내 육신의 행복과 내 가정과 가문의 어떤 축복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왜 나가 안 죽습니까? 그럼 막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폐병 사기 만들어가지고 완전 그 거적대기에 싸져가 밖에 던져졌다니까요. 거기서 울며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목사 된 사람이 있고, 제 신학교 가니까요. 마누라가 돌아가지고 할수 신학교 와가지고 마누라 정신병 낳고 이런 사람도 있고, 한 친구는 폐병 뭐 여러 가지 걸리는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 나중에 좀 제때 오지 엉금엉 기억을 얻더라고. 왜지? 그게 뭐냐? 하나의 방법이요. 빌립보서 1장 10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주변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맞는 거라도 상대방이 믿음이 어리거나 이러저러해서 상처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뭡니까? 내 마음에 속이 시원하다고 쏴붙이잖아요. 어렵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따발총을 막 쏘는 거예요. 어린 신자 그거 맞고서는 연약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대다가 넘어지고. 왜 그래? 그게 전도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까? 그게 예수님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도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에서 1장 21, 22절에 바울은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복음에 유익하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4절에 바울은 4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이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날 왜 부르신 그걸 찾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천명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거 찾아야 돼요. 기도 제목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걸 찾는 기도 제목이요. 그런데 빌립보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그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8, 19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바울이 뭐라 얘기하는 건 빌립보서 보게 보고 많은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그거 불신자 보고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신자들 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들의 신은 배요 땅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배 욕망이다 이거요. 육의 일만 생각한다 이거요. 하나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 사람은 아니란 얘기요.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 어떤 환경에서 처할 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과 참 소망과 참 미래의 비전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쁜 뜻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바울 이야기죠.
제가 이제 10월 달에 중국을 가면 바울 신학을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구해야 되거든요. 난 신학자가 아닌데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 전도 신학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그게 바울 사도의 명령입니다. 부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뜻을 찾았으면 세 번째가 뭐냐면은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육신이. 마음은 하고 싶어도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육신이 넘을 수 있는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데드라인, 이 한계점을 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성령 충만의 비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죽어야 돼요. 데드라인이 뭡니까? 죽는 한계선이요. 거의 안 죽어요. 예수 빙자가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가져요.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내 야망 채우는 거지, 내 동기 채우는 거지, 내 배 채우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가고, 하나님 원치 않으면 안 가면 돼요. 그 비밀 찾는 거는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기도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내가 책임을 진다.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지역을 복음화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죠. 그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 지역은, 내 아파트는 내가 책임을 진다. 파수꾼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년 이사 갈 건 이사 가기 전까지 책임져야 돼요. 이사 가고 하는 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내 증인하거든요. 내가 뭘 어떻게 해도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내가 나와요. 내가 복 받은 게 내 복이 나와요. 아니요. 내 같은 인간이 더 잘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라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자녀를 잘 키워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좀 복죠. 그게 결국 뭡니까?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 14절은 초대교회 마가다라 120명의 제자가 이 1장 8절 언약 붙들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2장의 응답이 왔습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제 경험을 봐서는요. 2장의 응답이 오니까 일단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진짜로 천하에 몹쓸 놈이구나. 난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구나.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보다 살아온 인생이 더럽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들보다 너무 못나가지고 감옥 가거나 다른 사람 손가락질할 그런 인간 아닙니다. 내가 전에 산 산에 있을 때는 나를 뭡니까? 영월 신사라고 부를 만큼 규모 있고 그러던 사람이요. 근데 내 속 사람은 벌레마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속은 뭡니까? 늘 따져 맞아. 그럼 하나님 이러한 나를 무엇에 쓰려고 구원해 주십니까? 이게 내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집사를 세울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상의 지혜도 충만해요. 나 어떤 사람 보고 그래요. 저 사람 말 배우지도 않았는데요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도 있어요. 상당히 보면은 이건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더 말을 잘해요. 가진 것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씩 지혜요 그게. 그러면 뭡니까? 그래 되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전도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안 가려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얘기하면 복음 받을 때 맞아 저분 보면 나는 예수 믿고 싶어져. 이게 칭송받는 사람이잖아요. 누굴 보면 저 인간 예수 믿는데 난 거기 죽어도 안 가.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진짜 하는 영광 뭡니까?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칭찬받는 사람. 그것도 그냥 아니고 성령 충만한, 복음이 깨달아져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이렇게 되져야 돼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온 것만 해도 여러분 이미 그 축복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온 거는 어떤 일도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제2의 출발하면 됩니다. 안 할랍니까? 아멘 하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그 두란노 운동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바울이 뭐 했습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서 뭐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 체험을 하도록 했잖아요. 사도행 2장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새신자들은요, 아직 답이 없는 분요,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 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 나와서 그거 보면서 간절히 붙잡고 기도해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아니면요, 늘 물에 물탄식, 문제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럼 아니잖아요. 그거.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럼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이요. 하나님 충만은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어떻게 하나님 고집인데, 내 주장이 어떻게 하나님 주장인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그저 내 고집대로 내 마음에 들면은 오케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교회가 놀이터입니다. 저 밖에 복음이 희미한 교회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냥 왔다 가는 종교일 수 있지만은, 우리 소만인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르면은, 나 천국 가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 8절, 무시로 성령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생각 바꾸세요. 뭐 잘들 하고 있겠지만은, 혹시나 불신앙, 혹시나 또는 핑계, 원망, 염려 또는 뭡니까? 믿음 없는 생각들 가지고 찾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을 완전히 뽑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하십니까? 이걸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라.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답이 뭐고 해결책이 뭐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내가 이걸 해달라고 결정 내고 하지 마시고 이유가 뭔가를 찾아야 돼요. 사업하는, 왜 사업이 잘 되면은 잘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안 되면은 그냥 고개를 타람이고 이건 불신자 신자니 구분 안 되고 돌아다니고 되면은 또 뭡니까? 내가 한 것처럼 돌아다니고 아니잖아요. 잘 돼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못 돼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도 계획을 찾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나의 천명을 찾아라를 세 가지로 보면은 창세기 3장 문제와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뭐냐? 그리스도 나와 관계 뭐냐 이거요. 답은 간단해. 내가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요, 내 주장 안 핍니다. 내 고집 안 펴요. 전체를 보고 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인생의 가치관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 나 인생의 가치관,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할 것이다. 틀린 겁니다. 뭐가 먼저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앞에 건 틀렸냐? 내가 이루어지면 내 자랑 나와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복음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는데 아니란 얘기는. 왜? 내가 서울대 수석 졸업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자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요. 교회는 나오는데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차라리 내처럼 모시는 놈 태어나는 게 낫지. 세 번째,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나의 데드라인을 넘어서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세 가지입니다. 이 응답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 받고
최고의 멋있는 전도자로 거듭나는 아주 인생의 전환점 되는 이번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천명을 우리 기도하다가 찾게 하시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유일한 해답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나의 인생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가치관으로 전환될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이번 주간 우리가 응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